출애굽기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구원, 그 다음에 율법, 그리고 성막,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 율법, 성막. 네. 그래서 구원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 구원을 말하고, 그 다음에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와 제사를 받으시는 그 장소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율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의 모든 신들과 싸우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성을 데리고 애굽 땅을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죠. 그게 이제 1장부터 15장 초반부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5장 후반부부터 18장까지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제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물이 너무 써서 물을 못 마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죠. 그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음식이 없다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허락하여 주십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또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물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 15장부터 이제 18장까지는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이제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은혜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 백성과 정식적으로 언약을 맺어야겠다 한 것이 19장이십니다. 그래서 19장에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이제 오늘 드디어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이제 임하십니다. 임하시니까 막 구름과 이제 연기가 가득하고, 또 산은 막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고 드디어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부터 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은요, 어떠한 계명이나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구원한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직접 구원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율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이제 재밌는 사실은요, 이제 이 출애굽 시기에
활동하던 제국이 있었는데 바로 히타이트 제국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히타이트 제국에서도 이러한 이제 계약 문서가 있었어요. 성경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을 살 때 해쪽 속에서 무덤을 사잖아요. 근데 이 해쪽 속이 아마 히타이트 제국의 선조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1906년도에 튀르키예 혹은 터키 지역에서 땅을 팠는데 이제 이 히타이트 제국의 그 점토판이 나온 겁니다. 점토판이.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출애굽기 20장의 문서와 비슷한 내용의 조약이 발견된 거죠. 그 히타이트 제국의 왕 이제 무르실리 2세와 그리고 테슈비라는 이제 왕의 조약을 설명한 그런 문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히타이트 제국의 문서와 그리고 우리 지금 보는 출애굽기의 문서를 비교해 봤을 때 이 두 문서가 비슷하면서 다르다는 것이죠. 둘 다 가지고 있는 조약의 형식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둘의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히타이트 제국의 조약은 첫 번째로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서로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 조약을 맺는 거예요. 서로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조건부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적인 효력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이제 계약의 이제 문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계약이 바로 파기가 될 수 있고 바로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어떻습니까? 조건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시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내를 바탕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계약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한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형식들만 보고 야, 이거 히타이트 제국이랑 하나님이랑 별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성질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엇을 하죠? 불평, 불만. 계속 불평불만합니다. 그게 이제 15장부터 이제 18장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19장에서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과 정식적인 언약을 맺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어떤 것을 원하셔서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가시려고 이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라면서 주시는 율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나의 사랑을 기억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집에 이제 문틀을 어린 양의 피로 바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마다들은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모든 장자들은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모두 죽임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율법을 구원받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 내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멱살을 잡으시면서 너 이거 안 지키면 죽어 라고 이제 협박하시는 폭군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사랑하셨고 이미 먼저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산 자녀들에게 이 율법을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부터 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나만을 신으로 섬기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다른 신이나 또 혹은 우상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실 다른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 뭐 예를 들어서 이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아니면 어떤 토속 종교라든지 이런 다른 종교가 먼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나는 다른 종교 안 믿고 예수님 믿는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른 신만 섬기지 않고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사실 신이라는 것은요, 이 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가장 사모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사모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 자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 너 절로 안 가고 교회로 왔으니까 잘했네.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나만을 신으로 섬기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원하신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복의 이제 조각의 일부를 우리에게 떼어 주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분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 자체를 알고 그분으로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직 나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라. 이 계명은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제 결혼한 부부의 그 약속처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의 남편이 되어서 너만을 평생 사랑할게. 너도 나의 아내가 되어서 나만을 평생 사랑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계명이자 가장 중요한 중요한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 선생님도 사실 10계명의 죄들이, 다른 모든 죄들이 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 하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훔치거나 또는 사기를 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내가 훔쳐서 얻는 이 이익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존재 자체를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욱 귀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또 내가 간음을 저지르거나 혹은 마음의 음욕을 품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잠깐의 쾌락과 잠깐의 즐거움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존재 자체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귀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고 또 이웃의 것을 우리가 탐냅니까? 왜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내 이미지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가진 걸로 만족을 못하고 남의 것을 탐을 내는 것입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자기 존재 자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귀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첫 번째 계명,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이 계명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5절부터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아까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언약을 맺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갚음은 말이죠, 바로 아버지로서의 징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아버지로서의 불쾌감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아버지로서의 분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재판장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언제나 선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무려 3, 4대까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는 정말 오래도록 남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이기기 힘든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대대로 물려받은 죄들입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죄들. 이 죄들은요, 이상하게 잘 안 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부모님께 뭐 잘못된 훈육이나 또 잘못된 상처를 받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정말 인생의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수십 년을 걸친 이제 통계에 의해서 세상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죄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최후의 심판에서는요, 각자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각자의 의에 대해서 각자의 죄를 가지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짓는 죄악의 결과들은 있잖아요. 3, 4대를 걸쳐서라도 그 죄의 잔해물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물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그분 안에서 모든 선한 복과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이 차고 넘쳐 흐르는데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이제 썩지 않는 그 귀중한 보물들이 넘쳐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해서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우리 자신을 줬는데 과연 그 결과가 좋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그분께 내 존재 자체를 내어드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비롯한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아니, 땅의 모든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셨잖아요. 그럼 뭐가 아까워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은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죄를 짓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을 주는 그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세보다 더 나은 선지자인 예수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율법을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계명을 비롯해서 이제 그 10가지의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8절부터 2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서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도저히 못 듣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치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응징과 그리고 심판이 있을 수 있는 그 암흑 속으로 모세는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암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시는 율법을 대신해서 받죠. 여러분, 근데요, 우리는 모세보다 더 나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응징과 그리고 그 거룩한 심판이 있는 그 암흑의 깊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순종해서 얻은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겁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이 바로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있는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요, 이 율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듣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들을 때 즐거움과 평안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 장로교 신앙의 선배이자 또 스코틀랜드 목회자이신 우리 존 콜쿤 목사님의 말이 있습니다. 존 콜쿤 목사님의 표현이 이래요. 율법을 언제나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있는 그 율법으로 봐야 한다. 그 율법을 우리 은혜로 구원받은 이제 백성이 따라야 할 기준의 율법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율법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을 보면요, 40장에 보면 그 오늘 암흑 속으로 당당히 들어갔던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막에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못한 채로 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요, 아론보다 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시고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열리게 되죠. 바로 예수님의 몸이 찢어져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만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우리가 처음에 봤듯이 구원 그리고 율법, 성막을 다룹니다. 근데 거기 모든 것에는 예수님의 피와 살이 안 묻은 데가 없습니다. 구원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자 피 흘리신 맏아들 어린 양을 보고요. 그리고 율법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율법의 저주, 그리고 예수님께 있는 축복을 맞바꾸신 그 예수님을 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율법을 전하는 선지자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은 무엇입니까? 성전인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게 하신 그 선지자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예수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나의 존재 자체를 모두 다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